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는 마음속 가득히 어두움을 가지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혼미한 가운데 살아가던 소망 없는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고귀한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늘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런 귀한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소망을 밝혀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대전도 집회가 얼마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그 손길에도 주님 한 사람도 수수방관하는 구경꾼의 자세로 이 집회를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일깨워 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로 이끄는데 우리 각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익히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9절에 다시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이 흉흉한
바다 물 위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풍랑은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그 거친 풍랑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바람을 봤을 때는 즉시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런데 그 눈길이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풍랑을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주장하시는 아주 본질적인 분이고, 풍랑은 나타나는 하나의 표면적인 현상일 뿐인데 그 본질적인 것에서 눈이 떨어져서 현상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는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은 무엇을 보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눈길이 그 주님에게서 떠나서 다른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불신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오늘날 우리 각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우리도 거센 풍랑을 딛고 걷고 싶으냐?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영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자, 이제 이런 자연 현상보다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을 찾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에도 믿음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14장하고 연결을 시키면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물리를 걷는 그런 기적은 주님 한 분만으로 속하고, 정작 오늘날 우리 각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리를 걷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사실 우리 각 사람도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강물이 꽁꽁 얼고 나면 우리는 얼음 위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물리를 걷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 현상보다는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승리의 비결, 그래서 특별히 집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되 어떻게 바라보느냐, 한번 헐깃 바라보는 것하고 온전히 주목해서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보는 것하고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신앙의 표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슬로건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항상 바라보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이 그냥 한번 힐끗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앞에 있는 물건을 청하게 그려내기 위해서 선 하나, 명암 하나도 아주 관심을 기울여서 자세히 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모든 면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고 믿음하고 연결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는 것 중에 특별히 집중입니다. 이 세상 자연계에서도 집중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인 햇볕은 불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그것을 돋보기를 가지고 빛을 모아놓으면 금방 종이에 불이 붙습니다. 어느 한 곳에 어떤 힘이 집중이 되면 평범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큰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새마을 운동을 하기 전에 시골에는 을에 초가지붕이었는데, 그게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흙이 패이는 정도였는데, 그런데 비가 먹고 난 다음에 그 지붕에서 머금고 있던 그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질 때는 밑에 있는 바위가 뚫리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은 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느 한 곳에 계속 집중이 되면 바위도 뚫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더 큰 비가 있어도 그것이 분산되어 버리려면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작은 힘이지만 그것이 어느 한 곳에 집중이 되면 큰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역사를 바꾼 그런 위대한 발견들도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이 어떤 한 곳에 생각을 집중함으로써 위대한 발견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는데 원래 존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뉴턴보다 먼저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왜 한 사람도 그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 뉴턴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고 그걸 아주 집중적으로 골똘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지나쳤던 큰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인간의 과학의 역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 현대 창업주인 그 정주영 씨, 그분은 초등학교도 다 졸업을 못한, 학교 교육은 많이 받지 못한 분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큰 경제적인 업적을 짧은 시간 안에 일구어냈습니다. 거의 무일푼에서 어떤 세계적인 그런 재벌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철학 가운데 하나가 빈대 철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분이 젊었을 때 어떤 인천 부둣가에서 그 일을 했는데 하숙집에 빈대가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빈대에게 물리지 않을까 아주 궁리를 하다가 상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면 밑에는 빈대가 울그러지만 위에는 못 올라오겠지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이 빈대가 다리를 타고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빈대가 못 올라오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상다리 밑에 물컵을 이렇게 넣어서 빈대가 그 올라오기 위해서는 물컵을 통과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테니까 물컵을 넣었더니 여전히 빈대가 또 물어 뜯더라는 거예요. 불을 켜고 도대체 이 빈대가 물을 통과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올라왔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뛰어내더라는 겁니다. 공수부대 비슷하게 말해요. 낙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발견한 것이 참 미물인 그 빈대도 저렇게 먹잇감을 놓고 어떻게 하면 저 먹잇감을 사냥을 할까 골똘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방법이 나오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에는 사람이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골똘히 생각하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큰 어떤 철학을 하나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화가 있죠. 그 우리 산에 아무것도 없는 그 백사장에 설계도 하나만 가지고 영국에 가서 많은 돈을 빌려서 세계 굴지의 최대 조선소를 만드는 그런 기적이라든지 아산만을 막을 때 방파제를 양쪽에서 이렇게 막아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물살이 세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 밑에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딴 많은 수재들이 있었는데 다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회장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은 아무리 사람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골똘히 생각을 하면 반드시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인천에서 말이죠. 폐유조선입니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쓸모없는 배를 가지고 와서 딱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큰 바위를 넣어도 너무 물살이 거세기 때문에 다 떠내려갔지만 한꺼번에 그 배가 와서 딱 막아버리니까 멈추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유명한 빈대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은 그것은 성경에는 그런 구절은 없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하고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뜻만 있으면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방법은 지혜는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뜻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시도하다가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그만두자. 자,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은 사실은 간절한 마음이 없고 또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힘이 한 군데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성취가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한 군데 집중을 하는 것은 믿음하고 반드시 결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에게만 고정을 시키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를 보면
그때 당시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비가 올 테니까 배를 만들어서 사람을 구원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노아는 100년 이상에 걸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노아의 간절한 전도를 듣고 정작 그 배에 탔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니 한 명도 그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라는 분이 말씀하기를 자기는 성경의 믿음의 선진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사람이 노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노아의 입장이었다면 100년 이상 전도를 했는데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없었다면 나 같으면 벌써 좌절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림감이 되지 않았겠냐. 요즘 말로 하면 방송국에서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툭 하면 노아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노아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자, 카메라 기자들은 와서 이만큼 이렇게 진척됐다고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이 있다고 조롱감이 됐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D.L. 무디는 나 같으면 도저히 극복을 못했을 것 같은데 노아는 정말 그것을 극복한 것을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보세요. 노아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오직 노아의 관심사는, 노아의 시선은 그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의 평판을 완전히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의 모든 보화를 헌시자처럼 버렸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상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마련해 놓으신 그 주님의 약속에 온통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부 그런 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 시절에 사자나 곰이 자기가 지키는 양을 노래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입 사이에서도 빼내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곰이나 사자가 보이지 않고 자기가 지켜야 되는 양만 보였다 그 말이죠. 집중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어느 한 가지에 집중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었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그 흉흉한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님께로부터 떨어져서 현상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 파도를 바라봤을 때는 여지없이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세상에 졌다 그 말이죠.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 바울의 삶의 지향점, 목표는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한 군데 집중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빌립보서 3장 찾겠습니다. (12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무엇이 연상됩니까? 어떤 한 목표를 향해서 맹렬하게 질주를 하는 그 사냥개를 연상하게 되죠. 잠언 30장에 보면 사냥개를 칭찬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개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개들을 삼가고 그랬잖아요. 개가 그 토했던 것으로 돌아간다. 개는 부정한 짐승으로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칭찬한 부분이 있죠. 특별히 사냥개를 칭찬했습니다. 사냥개는 주인이 화살을 쏘서 아니면 총을 쏘아서 먹잇감이 그 사냥감이 땅에 떨어지면 손살같이 질주를 해서 그 주인이 사냥한 것을 물어서 돌아옵니다. 집중입니다. 개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어느 한 군데 집중이 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믿음과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아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건 뭐죠? 온통 바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성입니다. 충성.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을 시킨다는 것, 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고정을 시킨다는 것은 주님 보실 때는 충성된 것이고,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또 찾겠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죠. 이 사람 몸은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사물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눈이 감겨버리면, 아니면 빛이 없어서 눈이 그 역할을 못하면 우리가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몸은 올바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게 눈이 성하다, 그것을 어떤 번역에는 초점이 하나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초점. 눈은 두 개지만 사물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두 개의 눈동자를 가지고 사물을 두 개를 동시에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눈동자를 가지고 두 개의 사물을 동시에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보신가 봅니다. 이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데 제가 저 두 형제님을 동시에 정확하게 저분은 지금 잠깐 눈을 조금 감고 있구나. 이게 제가 동시에 잘 못 봐요. 그런데 한쪽으로 보면 약간 진짜로 눈을 좀 감고 있구나.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웃고 계신 거 보니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눈동자는 두 개지만 사물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군데만 딱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봐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눈동자만 두 개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영혼의 눈이 열렸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온통 육신의 눈만 가지고 이 세상 것만 보고 이 세상 것만 쫓아서 살았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영혼의 눈이 떨어진 거죠. 영원한 천국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참 그 사람들이 우상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참 저 사람들이 저 대통령이라는 몇 년짜리 권력과 명예 때문에 천국에 가기가 참 어렵겠구나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진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사람을 볼 때는 항상 외모가 보이고 육신이 보였습니다. 학벌이 뭘까? 사회적 지위가 뭘까? 재산은 많을까? 보는 기준이 전부 그런 기준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예수님 피는 저 사람들 죄도 다 가지고 갔는데 그걸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그게 참 궁금했고 그쪽으로 보였습니다. 계속 그렇게만 보이면 얼마나 좋으련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감긴 줄 알았던 육신이 이제 점점 다시 뜨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영혼의 눈이 밝아서 주님께로만 딱 고정이 되면 사실 세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작게 보이고 시시하게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눈이 주님께로 떨어져서 세상 것을 보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천천히 구원받는 건데 너무 일찍 받아가지고 건축도 몇 번씩이나 하고 1년에 수양회 무슨 모임 봉사 이게 왜 이렇게 많냐. 자,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불편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긴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말이죠. 어느 쪽으로 눈이 밝았냐에 따라서 나한테 건축에도 참여하고 수양에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교제를 통해서 힘을 공급을 받고 형제 자매들의 사정을 알고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영혼의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육신적으로 밝아지면 그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부담으로 원망으로 온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을 주님께만 고정을 시킨다는 것은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하고 직결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에 보면 비둘기의 눈을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랬잖아요. 새 눈은 전부 다 동그랗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왜 하필 비둘기의 눈을 아가서에 특별히 기록을 했을까? 어떤 조류학자가 그래 보니까 비둘기는 초점이 하나래요. 하나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서울의 남산공원에도 비둘기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부산의 용두산 공원인가 가봤는데 거기에 그 비둘기 모이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이를 사서 손바닥 위에 놓으면 비둘기가 와서 앉아서 쪼아 먹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 비둘기를 자기 목숨을 노릴 수도 있는데 비둘기는 용감하게 와서 쪼아 먹습니다. 비둘기 눈에는 그 모이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특별히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이 한 군데에 고정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로 고정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실패의 예도 보면 오늘 주제를 놓고 말이죠.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 그럼 실패한 사람들을 공통점을 찾아보면 거기도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이라는 사람,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갔다 오는 바람에 애굽에 그런 생활을 받고 세상이죠. 그것이 마음속에 확 박혀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애굽을 못 잊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늘 갈등이 생겼고 하나님만 쫓아서 움직이는 아브라함과 요즘은 노선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급기야는 이제 거부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롯의 자손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툴 때 갈라졌습니다.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유황불이 내리기 전이어서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고 애굽처럼 화려했다 그 말이죠. 시선이 나누어진 겁니다. 세상 쪽을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이름을 남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출중한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시작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위에 앉아서 어느 정도 관록이 붙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가라앉아 있는 앙금이 바깥으로 뜨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명예란 것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아말렉을 진멸한 건 좋은데 왜 그 살찌고 토실토실한 좋은 양을 그 짐승을 굳이 다 죽여야 되겠냐 그 말이죠. 그걸 뭐 약하고 병든 것은 죽이더라도 좋은 것은 끌고 와서 전리품으로 나누어 주면 얼마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승리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고 덤으로 자기도 영광을 받고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 아각을 왜 굳이 죽여야 됩니까? 끌고 와가지고 단을 높이 쌓아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여느 다른 나라 왕들처럼 아각의 목을 콱 짓바른다면 온 백성이 환호성을 올리고 참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자기도 높아지고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뭐죠? 시선이 자꾸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자기 영광을 쫓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말이죠. 아,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그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다고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 12장 14장 찾아보죠. 요한복음 12장 43절 4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적으로 사람의 영광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양심적으로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영광 받는 가운데 항상 자기도 같이 영광을 받기를 시선이 조금씩 나누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이고 그 결과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늘 세상에 끌려다니고 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믿음의 정의를 시선하고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 봤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실의 우리 삶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을 시킨다. 그걸 좀 쉬운 말로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 히브리서 3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아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주 주목해서 아주 자세하게 바라보자. 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자세히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같다는 거죠. 믿음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 다른 말로 여기에는 생각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예전에 그 청소년,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입니까? 그런 그 프로그램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주제가가 있었죠.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 꿀을 담아두면 꿈단지. 그 뭐예요? 우리들은 이쪽은 그때 안 나셨는가 보다. 여기 예. 정인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꿈단지, 꿈을 담아라. 자, 꿈을 담아라. 그래서 그 꿈이 우리 삶을 이끌어주고 높은 위치로 안내해 줄 거다, 그 말이죠. 자, 그처럼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아주 골똘하게 집중적으로 생각하느냐, 그것 또한 믿음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바라보는 것하고 같은 맥락인 겁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아보죠. 로마서 8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걸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훈련이 되고 완전히 습관이 되고 우리 인격이 되도록 절대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끝까지 생각하는 것.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결코 하나님과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말이 뭐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비롯해서 급할 때는 그게 그런가 조금 생각하다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어떻다고요? 나올 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끝나고 나면 고비 넘기고 나면 아이 그거 우연이겠지,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자, 이렇게 휙 오뚜기처럼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불신이다 그 말이죠. 생각입니다. 생각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시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를 생각해 보죠.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4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개개인이 전부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마귀와의 전쟁터에 나선, 마귀 입에 물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귀한 영혼들을
근지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군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그러니까 좋은 군사로서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때요? 오직 이 전쟁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데 모든 관심을, 모든 생각을 이 전쟁에 어떻게 승리할 거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분산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인 것에 얽매인다 그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앞으로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까? 이 세상적인 것에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떨어질 수 있는 곳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패배가 보장되어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늘 그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사면초가 잘 아시죠? 뭐 사면이 초가집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중국을 처음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이라는 진나라 시황제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 땅덩어리를 놓고 항우라는 사람과 유방이라는 사람이 대결을 했습니다. 항우는 그야말로 역발산 기계세입니다. 당할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뭐 게임이 안 되었습니다. 유방은 항우보다 한 10살 정도가 더 많았는데 그 밑에 숙이고 들어가서 형님으로 모시고 아부를 해서요. 그 항우 밑에서는 저 앞으로 후환이 될 수 있으니까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항우라는 사람은 뭐 용맹만큼 배포도 컸던 모양이에요. 저 별볼 이런 사람 괜히 죽였다가 민심이 나를 떠나면 곤란하니까 그냥 아주 유배를 보내서 그 정도 선에서 끝을 내자고. 그래서 총나라 땅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칼을 갈았습니다. 한신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대장군으로 삼고 힘을 길러가지고 마지막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한신이라는 사람이 택했던 방법은 정면 승부를 하면 승산이 없으니까 선봉장이 다 목이 달아날 테니까 우회 전술을 썼습니다. 항우의 수족을 다 끄는 거예요. 빙빙 돌면서. 그 마지막에 이 항우를 구리산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몰아넣어서 십몇 매복 개를 딱 써서 철통같이 딱 에워쌌는데 결판이 안 나는 겁니다. 항우를 죽여야만 끝이 나는데 워낙 용맹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 용맹해봐야 뭐 얼마만큼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항우의 특별 호위대가 있는데 강동 팔천자제라는 고향 사람들로 이루어진 호위부대가 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대항을 하니까 100만 대군이 에워싸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기전으로 가면 자기들도 불리하니까 장량이라는 사람에게, 장자방이라고 하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이야기 하니까 좋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예. 이제 우리 성경을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곧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장량이라는 사람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심리전을 쓴 거예요. 항우라는 사람이 초나라 사람이니까 초나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산 중턱에 쭉 배치를 해서 안개가 자욱한 밤에 초나라 노래를 불러준 겁니다.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그때 불렀던 노래,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중국말로 곡조도 다르고 하겠지만 내용인즉슨 그렇다 그 말이죠.
자, 이제 그 항우의 고향 노래를 쫙 불러주니까 그전에는 오로지 마음이 자기들의 주군인 황제인 항우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이죠, 밤중에 자기 고향 노래가 들려오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겁니다. 약혼녀는 어떻게 됐을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것은 아닐까? 부모님은 연로하신 것을 보고 왔는데 혹시 돌아가지 않았을까?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잘 크고 있는가? 이제 별별 생각이, 잡생각이 다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의욕이 싹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항우가 아침에 일어나서 순찰을 하려고 일어서 보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몇십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항우가 마지막 자살을 하죠. 자, 이게 사면 초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거기서도 뭐죠? 구원받지 않는 세계에서도 사람의 모든 정신이, 마음이, 생각이 어느 하나로 딱 집중이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것이 분산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생활적인 겁니다. 이 세상적인 것에 매이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 정신이 투철해야 되는데 그 군인이 이 생각 저 생각 고향 생각 별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무너지니까 자기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오로지 해서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주님 뜻을 이룰까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원래 영국이라는 나라는 유럽에서는 사실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주류는 프랑스나 뭐 독일은 게르만 민족이니까 조금 그렇고 그 이탈리아나 이쪽이 거의 주류였지 영국은 섬나라고 약간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세계적으로 전파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에게 큰 육신적인 축복도 주셨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은 법칙이잖아요. 말씀대로입니다.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세계 초인류 국가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잘 살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빼고는 뭐 설명이 어떻게 될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것하고 우리 복음이 들어와서 전해지는 것하고는 완전히 이 맥이, 궤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7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실정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탄압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빈국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해서 한 나라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복음 빼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그처럼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장을 한다 그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만 집중을 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집중이라는 말씀을 드릴 때
세상적인 예를 조금 들었는데 그런 것하고도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생각을 아주 골똘히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라고 들 수 있잖아요. 그분 책을 보면 수상스키를 타다가 뭘 한 가지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수상스키가 나중에 보니까 무태에 올라와 있더라, 바깥으로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온 줄도 모르고 뭘 생각하고 있느라고 어디로 가고 있는 줄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건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주님 일에 몰두를 하면 그렇게 균형이 잡히지 않고 뭔가 조금 뭐 이상해지고 너무 외골수적이고 독선적이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에게 몰입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덕으로 나타나고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끼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몰두가 되는 것이지, 뭐 이상하게 세상의 어떤 부분에 미친 사람처럼 뭐 인격적으로 모나고 그런 것하고 전혀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한쪽은 세상적인 몰두고 한쪽은 영적인 몰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이란, 다시 정리를 하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훈련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깨는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시선이 분산되는 것,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생활의 3대 적은 뭐죠? 마귀와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죄성과 마지막은 세상인데, 아무리 마귀가 날뛰고 내 속에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매개체가 필요한 거죠. 그건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없으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노략질하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분리를 시키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인 것은 어떨까? 우리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산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주님이 실제로 주시는 것, 그것이 뭘까? 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겪는 형통한 일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만 은혜가 아니라 때때로 곤고할 때도 그것이 바로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틀림없이 경험할 겁니다.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은 저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 자체를, 고난을 주장하시는, 고난을 허락하신 그 본질에 해당되는 주님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고난은 고난으로만 여기지지 않고 그 고난 너머에 주실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이해는 다 못해도.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보고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은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크고 장대하고 성읍이 하늘에까지 닿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시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극은 똑같은데 반응은 각각 다르게 한다는 거죠. 왜 반응이 다를까요? 시각이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느냐, 아니면 현상만 보고 현상을 움직이는 본질적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어려움은, 그 고난은 저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은혜고, 그 고난 자체가 하나의 축복의 한 수단이고 방법이었는데 자신의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믿음을 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저주로, 고통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3천 수백 년 전 그 정탐꾼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고난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고난 자체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우리 각 사람의 몫이다, 그 말입니다. 제 경험적으로도 이 세상에서는 주기적으로 환난의 바람이 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파도는 흉흉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파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 딛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갔는데, 그 눈길이 주님께로 떨어져서 풍랑을 바라봤을 때는 금방 빠졌던 것처럼 풍랑은 항상 인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풍랑이 일지 않고 잔잔하고 항상 편안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안심해도 좋을 것은 그런 일은 결단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의 우상을 섬길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완벽한 삶을 꿈꾼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근데 이제 세상에서도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다, 그런 우상을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눈만 들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도, 반석에서 샘이 솟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조금만 새로운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 자체를 저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완벽한 삶을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믿음의 선진 중에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야곱은 간증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험하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다 되돌아보니까 다 은혜였더라.
간증했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그런데 성경에 거의 풍랑을 맛보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입니다. 왕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황금 시대에 살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놀란 것이 솔로몬의 세수가 말이죠. 열왕기 상에도 역대에도 보면 1년에 666달란트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666하고는 다른데, 그것이 한 달란트가 3.75kg으로 환산을 하니까 오늘날 도량형으로 계산하면 약 23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23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1톤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금괴를. 아마 그걸 보신 분 제가 생각할 때는 없으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걸 갖고 계신 분이 구원 받았겠어요? 틀림없이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자, 어쨌든 1년에 순금이 도대체 23톤이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황금 방석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분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죠? 그 평탄한 삶이 어쩌면 그분에게는 저주였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아버지 다윗은 구국의 영웅이었지만 골리앗을 때려내어서 국가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시기를 받아서 쫓기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왕이 되는 인격을 연마했습니다. 배신감도 맛보고, 사울은 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를 핍박했다 할지라도 다른 국민은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따라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에게 밀고를 하고 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깊이 정말 그 바다까지 다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죠. 그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으로,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된다면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일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그 믿음에 살아갈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말이죠, 얼마만큼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7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두 종류의 근심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그 위로 날아온 것 같다 그런데, 불티는 뜨거운 것은 위로 솟구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받는 것이 법칙적인 거라는 거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고난 때문에 이제 근심이 오는데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가정에 다툼이 있고 직장에도 이웃 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근심에 붙잡히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람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고 망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잃어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근심,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생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살면서 어차피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일에 근심을 하면 세상 근심에서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꿔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 근심에 잡히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던가요? 저도 되돌아보면 내가 구원받고 복음을 위해서 바쁘지 않았더라면 세상 어느 범에 물려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중에 이런 일을 한다, 저런 일을 한다, 죄송합니다만은 젊은 분들한테는 외국에 있는데도 전화가 오더라고. 족보책을 사라고. 저희 문중 이야기 길게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여튼 비석을 여기에 옮기네 저기에 옮기네 별별 일들이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얽매이기 쉬운 세상 줄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쪽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다 헤쳐 주셨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1장 그 위에 쭉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고난받은 것을 말씀하면서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육신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얼마든지 그 고난에 붙잡힐 수 있었지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의 중요한 비결은 바로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며, 교회라니까 무슨 큰 덩어리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부적으로 개인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형제가 약하면 바울은 약하고 누가 실족하면 애타하고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기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거룩한 걱정이다, 그 말이죠. 거기에 붙잡히다 보면 사소한 세상 근심에 스트레스에 붙잡히지 않더라,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 할아버지가 수염이 아주 길고 아주 아름다운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이 평소에 아주 밤에 잠을 잘 잤는데, 그런데 마을에 어떤 애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수염이 참 아름다우신데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바깥에 내어놓고 주무세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건 내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자보고 이야기를 해줄게. 이분이 누웠는데 내가 평소에 수염을 밖에 내놨던가 안에 넣었던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거 고민하다가 며칠 지나도 도대체, 그러다 시름시름 돌아가셨답니다. 무슨 이야기냐,
아무 불필요한, 아니 뭐 바깥에 내놓든 안에 넣어놓든 뭔 상관있어요? 잠만 잘 자면 되는 거지. 예? 뭐 그 내놓든 그렇든 뭐 수염은 아름다웠는데 말이죠. 그 무슨 이야기냐? 하등 불필요한, 하등 쓸모없는 그런 고민에 잡힐 필요가 전혀 없는데 사람은 중요한 것을 놓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왜 힘이 들고 때때로 마음속에 분하고 갈등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사소하고 너무 시시한 세상적인 것 때문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옆집 아주머니하고 뭐죠 이게 쓰레기 종량제 뭐 그런 것 때문에 다투어서 분하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교양 없는 여자가 이웃집에 이사를 와서 이렇게 속을 썩이냐. 그 여자 때문에 속상하고 밥 먹다가도 그 여자 생각나면 막 입맛이 떨어지고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애가 사고가 나서 지금 크게 다쳐서 중환자실에 있다 그러면 그 옆집 여자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 생각할 때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주님 일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불필요한 너무나도 시시하고 천한 나를 괴롭게 하고 해치는 내 신앙생활을 마비새기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신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경험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자세히 바라보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을 하는 것이다. 우리 생각을 주님께 고정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 전체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의 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이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한 해의 이론으로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실제의 삶 속에 적용하여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